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요? 약 2,700km 된대요. 그냥 직선거리로 2,700km고 원래는 한 5,000에서 6,000km 정도 되는 거대한 성입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이요, 진시 황제 때부터 또 명나라 때까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약 1,000년에 걸쳐 만든 거대한 성입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도, 우리의 인생도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그냥 하루아침에 불 받고 성령 받고 그냥 완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도 어때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또 영화로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건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겠죠?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랬는데 요즘에 연단하라 그러니까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트레인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늘 연습하라. 늘 훈련하라. 길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하죠? 만리장성을 쌓아가듯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요? 훈련을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이루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하게 그냥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오랜 시간 걸리다. 적어도 한 20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늘 사모하면서 경건에 훈련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현재에 살아갈 때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몸이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비실비실한 사람 보면 건강을 하지 않죠. 왜 운동을 합니까? 왜 날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냐면 건강을 위해서, 현세의 건강을 위해서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건도요, 매일 경건을 쌓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요,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을 일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해요. 뭐예요?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을 따라서 살아가면, 훈련을 하면요, 어떤 일이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고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경건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봐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쓰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좋은 일꾼이 군사가 되어야 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요?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찾아서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은혜 베푸는 자를 찾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드에서 아웃시켜버려요.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그냥 옮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예요.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악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들은 지금 JMS 사건처럼 수종들은 열을 강간해가지고 이런 악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도 없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한나를 통해서 서운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서운하게 해서 어린 시절 한 4살, 5살 때 성전에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경건하게 훈련됐습니다. 근데 한 10살쯤 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니까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가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시절부터요 성전에서 경건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랐어요. 근데 왜 준비시켰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딱 준비를 딱 해가지고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의 이 감당할 나이가 딱 되니까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그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즉사합니다. 칼에 이런 창에 맞아서 즉사를 해요. 그리고 누가 제사장이냐면 이 성전에 자랐던 경건한 사무엘이 딱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울왕도 세우고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특히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요. 참 저도 이번 주에 다니엘을 묵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니엘이 16살, 17살 그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왕족인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 막.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타협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다니엘만은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다른 사람을 다 떠내려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딱 결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요. 그냥 놀랍습니다.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이렇게 시험하게 하셔서 경건한 자가 얼굴이 더 좋아지고 또 지혜도 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시죠. 나중에 다니엘은요. 바벨론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왕이 7점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아수르 왕, 또 그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총리로서 그 바벨론의 큰 나라의 총리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그가 경건했기 때문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경건을. 그다음에 세 번째 왜 경건해야 되냐면 세상이 진흙탕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사단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사단이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어떨 때는 사단을 돈으로 끌고 갑니다. 어떨 때는 성적 유혹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때는 쾌락으로 끌고 가요. 어떤 때는 게임으로 끌고 가고 어떨 때는 마약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했죠. 전두환 대통령 그 아들 그 손자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순재 여사가 그 검은 돈을 가지고 돈을 보냈다는 걸 폭로하면서 그 아들이 폭로하면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마약을 먹는 장면을 찍는데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래서 미국 경찰한테 이렇게 붙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누구죠? 전재영 씨가 아버지가 전도사가 됐는데 여기 뭐 분당에 있는 우리 무슨 교회라고 하던데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렸대요. 어떤 제목 뭐냐면 우리 아들이 숨이 멎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정한 거 이렇게 봤는데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물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또 얼마나 많은 신천지와 이단들. 이제 곧 신천지 이단도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냥 신천지 이단들은 60대, 70대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데려가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게 하죠. 그래서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이단인 것을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영혼을 다 해가지고 정보도 차단하고 또 교회에도 가서 신천지라고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차단한 다음에 그 영혼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만희한테 순종하게 만들고 또 그 젊은 청년 시절에 학교도 포기하게 만들고 또 집도 부모하고 분리시켜서 너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서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나쁜 이단의 집단.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JMS 정명석 여자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빠져서 성적인 그런 놀이가 되고 그러한 그게 되는데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속주의, 세속의 정욕과 그냥 음란함과 또 물질 만능주의, 황금이면 다라는 유물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가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경건하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면 행복해요. 경건하면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경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을까? 첫째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할렐루야. 뭘로 양육을 받으라고요? 좋은 교훈으로. 좋은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들으면, 하나님의 양육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우리가 교훈의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들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요? 내 길을 막 비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짜 뉴스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약이 잘 알잖아요. 아담이 괜히 선악과 옆에 갔다가 하나님이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도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듣고 정보를 잘못 들었고 가짜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되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좋은 교훈인지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도 그랬어요. 인터넷에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은 38하라고 그렇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사탄의 말을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라는 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범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요 날마다 무슨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말씀을 드려요. 좋은 서적을 읽고 좋은 설교집을 읽고 또 유튜브를 듣더라도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이렇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양육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한번 따라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요. 좀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요? 하늘에 떠져요. 땅의 것이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땅의 것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어떤 사람 보면 돈에 소망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세상에 성공에 소망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인기와 칭찬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가치에 둬야 돼요. 그냥 당장의 일시적인 세상에 썩어진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포커스, 사도 바울의 관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관역을 딱 맞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자기의 삶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역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관역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미쳐도요, 잘 미쳐야 되는데 어디요?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위의 것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막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과 소망이, 세상에 제일 깝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그럴 거예요. 그냥 맹수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아이들도 보면은 참 귀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간절히 막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막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딱 만나 주셔서 성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지자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그냥 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는 그런 어린 종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체험하니까 이 사무엘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평생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라마 라우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작은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작은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작은 소원을 가진다면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막 불태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두환 씨 아들 막 검은 돈을 보내가지고 아들 그렇게 유학시켜서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어렸을 때 공부시켰지만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그냥 넘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경건하냐면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을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참 어때요?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믿는 자의 우리 권사님 본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죠? 그래도 건강하시고 또 뭐예요? 항상 중심을 이렇게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의 이렇게 본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힘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되고 그냥 어떤 분은 100 몇 세까지 그냥 침대에만 누워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바른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나갔을 때 이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진짜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지도 않다. 예수 믿는데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 어떤 사람 막 등쳐먹기도 하고 막 자기 욕심 자기 것만 챙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 보면 가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은요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본이 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를 보고요? 김연아를 보면서, 우리 손흥민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19살 때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매일 스케이트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를 보면서 꿈꾸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그렇게 경건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저 위에 장경동 목사님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을 때 목사님 그렇게 재밌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소질입니까? 아니면은 연습입니까? 물어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어떤 분은 책을 200권 썼대요. 200권 쓰는데 이 볼펜을 50자루가 이렇게 달아졌대요.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손이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였대요. 피나는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발레리나는요 이렇게 발레리나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발이 이렇게요 16컬레가 달아졌대요, 세상에. 그 발레리나 이렇게 발로 이렇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렇게 TV 보는데 박지성 선수 발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발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막 발이 틀어지고 발이 얼마나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경건한 훈련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살고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다 암기해요. 빌립보서를 다 암기해버려요. 그러고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다 암송을 해봐요. 로마서를 1000번을 읽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 그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은 되라하면서 너희가 헛된 세상의 신화를 다 버리고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를 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훈련해야 할까? 추사 김정희도 그랬대요. 추사 김정희도. 추사체, 이런 추사체인데 추사 김정희가 자기 친구한테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대요. 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벼루 10개를 미창을 했고 벼루에 먹으로 이렇게 벼루를 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갈았으면 10개를 그냥 갈아가지고 미창을 했대요.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대요. 추사 김정희가. 훈련이 훈련.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고자 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요. 그 사람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훈련 받아야 돼요? 생각 훈련 받아야 돼요. 생각이 거룩한 생각을 하는 생각. 생각이 어때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요, 뭘 흐트러버려요? 생각을 다 흐트러버립니다. 마음 중심 못 자게만. 마음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고 마치 배를요, 태풍이 불면 배를 이렇게 정박하여서 끌고 와가지고 그 닷을 밑에 깊은 데 내리고 그리고 기둥에다가 단단한 기둥에다가 묶듯이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생각에 믿음의 생각에 딱 붙들면서 생각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 훈련해야 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에 씨가 되고요. 말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말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이 말을 항상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기도 훈련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믿음의 불이 꺼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신앙 열정이 안 생겨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연락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정절 훈련이에요. 순교라고 거룩하라고 말을 하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늘 세워주고 섬겨주면서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순교라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동을 해요. 폼생폼사하잖아요. 우리 행동이 반듯하고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은 뭘로 된다고요? 훈련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요, 경건 훈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 이 사람은요, 천재이지만 또 연습벌레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장난감 같은 작은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는 안 나지만 늘 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차돌 탈 때에도 늘 가지고 이렇게 운전수가 있겠죠. 그러면 늘 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자와 같이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은 거예요, 제자가. 아니, 선생님, 아니, 그렇게 대가가, 피아노 대가가 그 뽀대 나지 않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째려지게 쳐다보면서, 제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가들도 그 피아노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베토벤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기가 먹었는데 기가 몰려고 안 들렸잖아요. 근데 그 음악의 열정 때문에 보청기를 만들어요. 보청기가 처음에는 이만하는데 점점 커져갖고 안 들리니까 나팔처럼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운명교향곡을 이렇게 작곡할 때는 그 보청기가 엄청나게 커졌대요. 나팔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경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에요. 8명. 천국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인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경건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다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경건이 경쟁력입니다. 좋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